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의 선택. 모세의 선택. 어떤 교회 목사님이 대머리이십니다. 어쩌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머리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 머리를 보시더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머리가 있어서 좋겠어요. 저는 머리가 없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머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대머리 되게 하신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니까 늘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이유, 통계적으로 대머리 중에는 거지가 없다. 여러분, 대머리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죠. 세 번째 이유, 영적인 사람 가운데 대머리가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고요.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대머리는 비누, 샴푸, 물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뭐까지 세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대머리는 세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이상 이렇게 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자, 대머리가 이렇게 감사한데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최고의 행복은 감사입니다. 비록 전쟁과 재난과 질병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몰려와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는요,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크게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드리라 하면 드리는 믿음입니다.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반해서 모세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주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강조됩니다. 그 믿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종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모세의 믿음은 모세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행동과 선택이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은혜 앞에 단순히 반응을 보이는 구원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모세의 믿음은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우리는 성경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나 아이엔가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하루에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7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년이면 몇 번이 될까요? 25,550번의 선택을 하게 되고 70년을 산다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결국 178만 8,500번의 그 선택의 결과인 거죠. 한 아이가
손에 참새를 쥐고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참새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러자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네 손에 달려있지. 어떤 추장이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단다. 그러자 이 손자가 묻기를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결국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으로서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선택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세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더 좋아하고, 세 번째는 바라보고. 오늘 이 세 문장이 키포인트예요. 결국 이 세 마디가 모세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하고. 자, 모세가 선택한 첫 번째는 바로 거절입니다. 24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첫 번째 선택은 거절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거절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죠.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것이 이게 얼마나 옳은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죠. 아마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최강대국의 왕자였죠. 그가 왕자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모든 부와 명예,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누가 그만두라는 사람도 없는데도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됨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그를 지탱해 주었던 기둥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왕자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국위 영화도 무너집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왕위 계승권도 사라지는 거죠. 그와 교류하고 살았던 애굽 상류층과의 교제도 사라집니다. 그를 여지껏 키워준 애굽 공주, 곧 양어머니와의 인간적 도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잃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는 거죠. 왜 모세는 그 좋은 공주의 아들의 권한과 특권을 스스로 거절한 것일까요? 자, 24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나오고 있죠.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알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았지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도 알게 된 거죠. 25절에 죄악의 낙이란 말이 나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의 낙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과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자로 사는 동안 그는 유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시녀, 그 많은 산의 진미, 그 많은 시종들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있는 한 그는 술과 향락, 권력과 야망을 위해 끊임없이
죄악을 일삼아야 되고 남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바로 잠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바로 그 믿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고상한 생각을 말하거나 고상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버리고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택할 것은 택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하여 왕의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호의호식을 거절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매일 과음, 나쁜 말, 낭비, 또 헛된 시간, 게으름, 화, 분노 이상 10가지를 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전에 매일 하루 동안 무엇을 버렸나 점검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 먼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자,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죠. 뭡니까? 이성, 또 돈, 물질, 3번째는 명예. 이 3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죠. 이성 문제, 물질 문제, 명예 문제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알파벳 G자로 시작하는 3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성 문제, 걸, G로 시작하는 걸. 2번째는 물질 문제, 뭘까요? 골드. 그리고 명예 문제, 3번째로 뭡니까? 글로리. 그래서 이 3G를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젊을 때는 주로 걸, 이성 문제로, 그리고 중년에는 골드, 물질 문제로, 노년에는 글로리, 명예 문제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제 목회에서 이 3가지와는 철저하게 멀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등산이나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빠져야 한다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청탁, 뇌물, 이권 개입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하거나 또는 세를 이루어서 대적하는 것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쁜 것을 거절하는 것. 내가 나쁜 것을 거절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2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더 좋아하고. 자, 선택은 거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죠. 자, 거절이 나쁜 것에 대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더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좋은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단순히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잃는 것은 단지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 잃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더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행복하죠.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라고 말을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즐겁고 즐겁게 일해야 능률도 오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이 태가적으로 교회 등록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엔 이분이 기도할 줄도 모르셨는데 새벽 기도에 한 번은 나오시더니 그렇게 새벽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더라고요. 체질상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이셨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재미 붙이고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으시고 온갖 영적인 체험들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옛날 세상에 살 때 좋았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택하신 거죠. 믿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솔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가는 순례 길에서 믿음은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솔로 역정은 크리스천이 사는 장망성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선택입니다.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비록 몸은 여기 살지만 끊임없이 하늘, 나라, 시온성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개나리 보따리를 짊어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기까지는 어려웠지만 시온성이 좋았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됐죠. 출발을 하면서 전도자의 안내를 받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안내를 받아야 하죠.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고집이와 유순이가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고집이는 자기 식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돌아가게 되고 유순이는 낙심의 수렁에 빠져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갈래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쪽으로 오라고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내하는 길로 가면 율법으로 가는 길,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여곡절을 겪어서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한참을 가다 보니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마침 십자가 앞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짐을 내려놓을까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떼굴떼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가는데 이때 호리와 미선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더니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이 크리스찬을 유혹을 하게 됐죠. 그래서 따라갔더니 담을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호리와 미선이는 이처럼 정도로 가지 않고 빨리 가는 지름길을 택했지만 그 길은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니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 시장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팔고 있었던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 믿음이와 크리스찬 둘이 이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진리만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놈들이다 해서 이 두 사람이 잡혔어요.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게 됐죠. 이들이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 옷 차림새가 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투가 달랐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됐죠. 죽은 후에 마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솔로 역정이라는 책은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장차 망할 이 장망성에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시온성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것이냐, 편한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지름길로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정도로 갈 것이냐,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혼자 끙끙대며 지고 갈 것이냐,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 것에 빠져 살 것이냐, 아니면 빨리 지나갈 것이냐. 솔로 역정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이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날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주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나쁜 것을 영어 G자로 시작하는 말로 골드, 글로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좋은 것 세 가지를 W로 시작하는 말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 word,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work,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 번째, work,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세 가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word,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work,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work,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보고. 자, 모세의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뭐함이라? 바라봄이라. 자, 여기에 바라봄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문맥상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상, 그 영원한 상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죄의 나 때문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됨을 스스로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다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삶의 표준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은 없다. 다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을에 나오는 말이 있죠. 준비된 사람. 나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준비되었다는 사람들이 준비가 잘 안 된 것을 볼 때가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번지 점프나 행글라이더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 강심장도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행글라이더 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대이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모로 자기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이제 타고 올라서 땅을 보니 아찔하더랍니다. 조교가 준비되었습니까? 해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예 라고 했는데 막상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뛰어내린 이 조교를 목숨 걸고 붙잡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만큼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미미한 것이죠.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는 만큼 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26절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 생활을 뒤로하고 새 생활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팀켈러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거절하고 선택하고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거절해야 합니다. 믿음은 죄악과 나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좋아해야 됩니다.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오늘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